절에 와서 기도하는 하기 싫고, 그저 뭐 요새는 제가 봐도 안 못 온다 이래서 절에서 요새는 옛날에는 스님이 어디 휴가 가면은 스님한테 휴가 내서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당당하게 스님 올해 우리 초하루는 내일 초하루인데 이러면 아하 그렇게 됐네요. 그 어쩔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얘기됩니다.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그 계율과 전혀 맞질 않아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한 이யம் 속에서도 있지만은 인연이 나는 그의 저를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어떤 그런 인연이 정말 있을까 했는데 요번에 참 내가 적실하게 느껴서 내가 그분들 요번에 백중날 다 기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이 좀 아실까 하는데 제가 이게 우리 한국 불교방송 유튜브하면서 거의 한 7,000명이 이 방송을 봅니다. 지금 한 7,000명이 넘게 볼 때도 있고 10,000명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늘 법회는 못 오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걸 남겨주시면서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걸 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식으로 깨달고 어떤 스님은 저런 식으로 깨달고 방편이 다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편이고 무엇이고 계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주면서 삼보 부처님께 기하고 또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원을 불자로서 스스로서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요 윤리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 가치마저도 무너지고 부정되는 요즘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지켜야 할 삶의 바른 이 가치와 질서 또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부르침을 고민하고 또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나는 정말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진짜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다른 데 어떤 망상에 빠져서 이러한 업을 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개는 우리가 법으로 말하면은 이제 신라라 합니다. 신라가 아니고 신라라 그래요. 신라라 하는데 원효를 번역한 것인데 이 신라의 특정성은 보면은 행위와 경영 등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명상, 봉상, 실천 등의 뜻하는 요원을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가정적으로 어떤 이 계율을 못 지켜도 절에 가서는 그저 계율을 지켜야지 부처님 법에 따르는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상에 따라서 못 따서 스님이 한번 뭐라 그런다고 서운하는데 근데 본인이 행위가 아니고 삐딱한 어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지어줘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부처님 앞에서도 업을 짓는 사람은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도. 그래서 이 아무리 자율성과 주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자율성의 선으로서 도를 악으로서 표출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서 배는 윤리도덕으로도 좋은 습관을 익히는 성계, 청정행위, 실천하는 정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 대표적은 바로 이제 제가 불자님들이 꼭 지켜야 될 오계가 있어요. 그 오계가 뭐니까 율이라고 하는
법으로 따지면 이제 비나라고 하는 원어를 이제 변형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훈령, 교도등의 의미를 담고 의미 진화가 규칙, 규범 등을 뜻하는 타일적의 용어가 사용되죠. 따라서 이 비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것이 250개와 348개의 계를 같은 계목을 그것을 범했을 때 반드시 법계의 법칙을 가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교에 있어서 계율이라는 수의 동목은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서 따라서 실천하는 자유적의 의미를 하면서 교단의 정한 도리의 도덕적 동목을 부처님 제자로서 꼭 지켜야 할 타일적의 의미를 합치는데 복합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5개 계율이 뭐야?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양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5개라는 것을 봤잖아요. 이 수계를 하고서도 그러한 수계가 단지 종교적인 그런 정도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는 신학적인 실체 의지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요새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신도분들이 옛날에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하는데 참 옛날에 어두워가지고 불사가 잘 됐다. 그럼 옛날에 보살님들 불사한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 어둡다, 밝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참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키지 않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거짓은 거짓으로서 늘 섬기는데 그러니까 편리한 종교를 따져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는 이런 계율 안 받고 이렇게 안 하고도 쉽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인생관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게 맞느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이러한 자율적인 신앙이면서도 5개 계율을 가지고 수계를 또 하고서도 종교적인 의도를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신학적 실천은 여기서 비교를 좀 해야 되고 부족한 현실이지만 이런 좁은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를 지키려고 매사에 모든 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세세생으로 이어갈 그런 거고 아무리 참 업이 두텁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우선은 당장의 어떤 빛을 봐서 얼음을 녹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발했을 때 그 얼음은 녹고 흐름이 생기고 또 흐름이 큰 강을 만들고 큰 강을 만들면 바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관을 살지만 나도 처음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젖을 먹고 물론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늙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좁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참으로 그동안에 우리 조상님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러한 공이 다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계율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창스러운 죽음의 타율적 규범을 지나지 않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에게서는 계율이 있어서 가치와 수행 등을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율이 담겨 있는 세 가지 의미 수행을 목적을 살펴보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천수천안 제가 부처님이 처음 하는 거 이러한 것은 좋고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어때요? 그 생각이 잠겨요. 내가 업이 많아서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행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이 기도도 임하고 절에도 와서 임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됐어요. 구하는 건 물질적이지 내 업장을 녹이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더 많은 그것을 물질적으로 요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들이 물질로서 탐하고 물질로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얻어지면 참 연금하고 얻어지지 않으면은 지약이라는 세계가 임해진다. 그 중생들이 악행을 그치게 하는 목적은 계율과 정신이라는 것이 의미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이익도 있어야 되고 뭐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상도로 이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거죠. 정말 보살님들이 이러한 그 율에 또 이것을 지킴으로써 그런 그 마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혼탁한 욕심의 파도에 의해 마음이 추는 것입니다. 계율은 바로 중생들 마음이 길들이고 맑게 또 가라앉는 마음이 청아스러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늘 원만하지는 못해. 오늘 슬픔도 있고 내일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늘 비교가 됩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왜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이 늘 근심을 안고 있어요. 나는 원만하면 자식 걱정되고 자식이 원만하면 또 내가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이 천륜에 관해서 있지만은 난 절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정말 내가 뭐 잘 되나 했는데 우선 본인들에게 옥의 계율 또 계율을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불자로서 내가 그래도 절하고 법당에 드리는 순간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시인이 그 백거의 곤낙천이 있는데 이분이 도림선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자신의 명성을 아주 뽐내면서 그에 못지않게 유명하게 법랑을 시험해보고 이제 목적에서 갔습니다. 그 백낙천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 하라고 보니까 도림선사가 답했습니다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백천락이 뭐라고 합니까? 3살짜리 아이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3살짜리 아이는 알고 말할 수 있겠나?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법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법단. 3살짜리가 아는 것이 있다 해도 아는 것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니까 그 있으나 말하고 80 먹은 어떤 노인이 이러한 법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참 그 선세 짤박한 법단입니다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바로 불교가 단지 이념이 아닌 실천 종교야 하는 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개인의 기본으로서 정신을 잘 표현해내고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불법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저 역시도 옛날에는 우리 보살님들이 오시면은 그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참 이런 것을 참 중점으로서 기도를 임하는데 가장 어떨 때 보면은 늘 내가 그림자를 떨쳐낼 수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띄워낼 수 있을까라는 참 어리석은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형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애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 계율처럼 부처님처럼 살겠다 그러면은 참 그거는 낱말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악행이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그래서 선사의 답변이 보면은 법경과 이제 춘례경에 나와 있는 서가모니 과 이제 과거 6분들의 부처님의 공통적으로 훈계의 가르침으로서 설하셨다는 7부 통계 중 일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모사님들은 제가 생활불교하면서 본문을 쉬운 것만 말씀을 드렸고 쉬운 것만 행해졌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저 스님 뭐 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모사님들이 정말 이제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고 공부는 뭐 어떤 특별한 공부가 아니고 나의 공부입니다. 나의 마음의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선이 밖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한 마음 또한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조력을 받고 정화해야 한다는 의미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7부 통계와 함께 계율에 대한 보단 발전과 이념에 잘 표현되고 있는 이른바 대승불교에서 삼치정계의 가르침입니다. 삼치정계는 대승경전에 보면 보살 이제 지경에 보여서 대표적인 설해져 있는데 이런 악을 방지해 끊어야 한다는 성료의계 선을 받으러 실천한다는 십선복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정성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소여의 정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단순히 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오계라든지 부처님의 계율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성도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입시 코앞에 있는 그러한 다급한 어떤 성부 그 기도에 임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연이 소재소멸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공부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법이 이제 소재소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초하루이기 때문에 초하루 날에는 한 달 기도입니다. 얼마만큼 보살님들의 계율을 실천하냐에 따라서 한 번이라도 그 시험을 해보세요. 나는 부처인가 부처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부처인가 어느 것이 부처가 아닌가 과연 내 마음이 부처인가 내 형상이 부처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놓은 것이 부처님대로 법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법을 따르고 있는 건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가는 사람은 물질로서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의 업장 소멸로서 임해서 따라간다면은 그거는 배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이것만 부처님이 보이실 줄 알았더니 부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거 좀 우리 보살님들 봤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게 속으로 왜 부처님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했는데 어떻게 모습 한번 볼 수가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데 왜 보살님만 잔뜩 보이고 좀 그게 깨고 나는 게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절에 와서 딱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부처예요. 나한테 부처님은 따로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그분들이 다 부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보살님들이 건강할 때나 또 건강이 있으면 반드시 또 아픔이 생기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늘 원만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라도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어떠한 마의 적에도 이겨내는 불자가 되어서 세세생으로 이어갈 그러한 이제 공덕을 해야 됩니다. 절에 와서 절만 삐죽하서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공덕도 있지만 가는 공덕이라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내가 옳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님들고 이제 물론 법에도 봐야 되지만 스님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스님들이 법문하거나 법문을 들어라. 만약에 10번을 들었든 20번을 들었든 간에 아는 것이 있다 해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살님들이 그만한 공덕이 생겨.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항상 지금 이제 장마가 졌다 끝났다. 이제 물벼락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또 더위가 옵니다. 이 더위에는 우리가 비치면 활동은 좋다 하지만 너무 비춰졌을 때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좀 더 하루 쉬어 간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법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